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름다운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과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제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자기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욥이 바라던 대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이제 욥을 심문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내가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재판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드디어 욥은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그 하소연을 표현하며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아니면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앞에 38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거기서는 지구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쭉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보여줬고요. 39장에서는 다양한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트집 잡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논쟁하는 자라는 그러한 좀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논쟁하는 자가 전능자, 나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그래서 다툰다는 것을 훈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논쟁을 벌이는 네가 나를 훈계하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여기서 탓하는 것은 변론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과 변론하려고는 너 한번 이제 대답해봐. 대답할지니라. 자, 드디어 욥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너 말해봐 라고 기회를 주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고 손으로 입을 딱 막아버린 거죠. 침묵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또 말씀하셔요. 6절. 폭풍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7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무슨 소리야? 너 내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랬잖아. 너 대장부처럼 한번 허리를 동이고 말해봐. 앞에서도 똑같이 나와있어. 38장 3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정확하게 신문하고 계셔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한다고. 8절이죠.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사실 악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그렇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너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여기서 이제 10절은 위엄과 존귀로, 이것은 마치 재판장이 딱 의복을 갖추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내가 위엄과 존귀로 한번 딱 옷을 갖춰 입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서 자 한번 네가 그러면 재판해봐.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네 끓는 그 분노를 쏟아가지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한번 그를 꺾어봐라. 12절 모든 교만한 자를 찾으면 그를 낮아지게 하고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봐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어버리고 무덤에 던져 죽이는 거죠.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여기서는 무덤의 은밀한 곳에 그들을 한번 매장해 보아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마. 내가 이겼다고 내가 인정하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 한번 하나님이 돼봐. 너 내가 돼볼래? 너 지금 내가 불의하다고 내가 나타나서 내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 그래, 네가 한번 내가 하듯 해볼래? 네가 하나님 돼볼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베헤못은 이전 성경에서는 하마로 번역했는데 꼭 하마라는 단어는 아니고 하마와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힘센 동물을 상징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룡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상상의 동물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냥 베헤못 그대로 번역해 놨어요.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봐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자, 하마든 공룡이든 아마도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동물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두려운 동물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실제로 하마라고 할 경우 이집트 사람들이 그 나일강에 노는 그 하마 때문에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마들로 인해서 농사 망치기도 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실제 동물이라면 그렇게 아주 대단하고 위협적인 동물임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상상의 동물로서 그러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 41장에도 또 다른 동물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러니까 하마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허리가 얼마나 굵고 튼튼합니까? 뚝 심은 배에 힘줄에 있고,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하마는 이렇게 꼬리는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룡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아주 그 힘줄이 든든하게 얽혀 있으며 뼈는 쇠처럼 강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아주 으뜸가는 그러한 동물이다. 그것을 지으신 이가 19절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것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세번역에 보니까 세번역에서는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의역을 해놨고요. 어쩌면 이것은 오직 나 창조주만이 그것을 칼로 죽이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0절 바로 이 베헤못은 어떤 동물이에요? 모든 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산에서 나는 모든 풀을 다 뜯어먹지요. 그것이 연립 아래 갈대 그늘에서 늪속에 엎드린 것은 물속에 이렇게 숨어있고 갈대 그늘 늪속에 엎드려 있다가 확 달려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 연립 그늘이 덮으며 시내보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이렇게 늪지대에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또 하마라고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렇게 몰아치는 강물 끄떡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렇다면 요단강에 하마가 살았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단강에 하마가 살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그 읽은 기록에서는 요단강에는 하마가 산 기록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또 하마라고 딱 볼 수도 없죠. 그래서 그냥 어떤 상상의 동물 아니면 그 당시 가장 두렵고 위협적이었던 어떤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24절 그것이 눈 뜨고 있을 때 누가 등이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에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동물 하나, 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걸작품인 이 동물 앞에 두렵고 떨고 도망다니면서 네가 그것을 그렇게 코를 꿰을 수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의 40장 전체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하나님 되어볼래? 너 내가 되어볼래? 라고 물으시면서 욥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요? 드러나신 하나님, 다가오신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등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그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공의로 이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합니까? 자기의 무지함, 자기의 무익함, 자기의 무력함, 자신의 교만,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한계를 또한 인정하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삶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또 나의 부끄러움과 약함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욥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네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지만 욥은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크신 분,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위대하신 크신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